네, 우리 함께 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역했던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그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었는데, 이 밤중에 한 선배의 전도사님과 함께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전도사님께서는 살아왔던 시간 동안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던 모양이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버지께서 수십 년 동안 술을 끊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이 전도사님의 오랜 기도의 제목이었죠. 근데 이 전도사님께서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도 하는데 더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기도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마지막으로 좀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힘들 때 어떻게 하지? 너는 기쁠 때 무엇을 하지?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다가 하나님, 기도요. 저는 기도하죠. 그래, 그렇지. 너는 늘 기도하지.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힘들 때, 슬플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늘 술을 마시는 거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전도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처럼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기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리고 더는 낙심하지 말자라고 다짐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분과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랜 시간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꾸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이 밖에도 하나님과 당사자만 아는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흘러도 기도의 응답이 감감무소식으로 느껴지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마치 허공을 그냥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더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라는 이 부분의 헬라어 아디알레프토스라는 이 부사는 그 뜻이 연속해서, 생략 없이, 끊임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어를 직역하자면 당신은 꾸준히 기도하십시오라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생략 없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그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을에 과부 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는 줄곧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부의 요청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와서 귀찮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 과부가 매일 귀찮게 요청을 하니까 한동안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 재판관이 너무너무 귀찮아서 내가 더는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결국 과부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슨 뜻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고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동일하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다가 너무 귀찮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해석은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으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어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오래 미루어 두시는 그런 미적거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오래 참으시면서 귀를 닫아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도대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을까라는 생각이 왜 우리에게 드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도리어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 정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선포 뒤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나는 이거밖에 가진 게 없는데 라며 따라오는 의심을 발견합니다. 혹은 들어주셔도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이내 포기해버려요. 마치 기도의 제목이 사실 처음부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영적 나태함으로 인해서 기도 자체를 포기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는 때였음에도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의 원함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들 모두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로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상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곧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참 많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안타깝게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마음에 원이 많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무시로 항상 기도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뵙니다. 물론 길을 갈 때도 앉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행동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을 따로 떼어서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결코 튼튼한 기도의 단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이 있으시다면 깨어서 기도하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제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더욱더 힘써 기도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 앞에 서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침범하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꾸준히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엘리야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일은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지극정성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들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엘리야에게 이곳을 떠나서 그릿시네가에 가서 안전하게 숨어 지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시네가로 숨어서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물은 그릿시네가의 물을 엘리야가 마시고 살았죠. 그런데 그 땅의 기근이 굉장히 심하게 되었을 때 그 시냇가의 시냇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합 왕의 칼을 피해 잘 숨어 살도록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근이 있은 후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러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아 떠난 아합 왕을 직접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을 만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바알 예언자 450명과 또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갈멜 산에 모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아합이 온 이스라엘 자손과 또 예언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결투가 벌어진 거죠.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결투는 하나님의 결투와 또 바알의 결투였습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고 또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온 우상 숭배자들이 그 끝을 모두 경험하게 된 거죠. 이제 이 결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힘껏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이시오. 이제 빗소리가 들리니까 이제는 올라가서 음식 드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 아래를 바라보면서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모습이에요. 승리의 기쁨이 있을 때 엘리야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후에 이 엘리야가 시종에게 요청합니다. 자, 올라가서 바다 쪽 보고 오라. 바다 쪽 살펴보고 와.
시종이 올라가서 보고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종에게 다녀오라고 요청을 해요. 시종이 갔다 와서는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일이 무려 7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7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과 더불어 지금 엘리야가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이곳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지금 엘리야가 한 이 모든 행동들은 엘리야가 자신의 심정적으로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누가 먼저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아합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으면서, 먼저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면서 왜 엘리야가 여러 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솔직히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전투 딱 끝나면 알아서 하늘에서 비가 확 내려야 더 멋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저절로 비가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지연될 때마다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하는 기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응답받기 전에는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끈질기게 씨름하듯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 절박하고 끈질긴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씨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는 껴안듯이 꼭 붙들고 늘어지다,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벽에 껌딱지가 딱 붙은 것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브니엘이었습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곧바로 역사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엘리야에게 한 번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했을 때 얻게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셨구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고 굳건한 우리를 더 믿음이 깊고 굳건한 신앙인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의 지연은요, 참 좋은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지연은요, 참 좋은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기도가 7번째가 되었을 때, 기도가 온전히 찼을 때, 마침내 바다에서 돌아온 시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그런데 아직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온전히 기도하였을 때 일어난 작은 변화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구름이 막 몰려와서 갑자기 하늘을 다 덮어서 온 지면을 쓸어버릴 듯한 비가 와야, 그렇게 내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별 영향력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응답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어리석게도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작은 변화를 굉장히 무심하게 지나쳐 버립니다. 에게 고작 이만한 일로 기도의 응답이 오겠어? 이 사람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이것보다는 커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단정짓고 정작 기도 다 해놓고 기도에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작은이라는 이 형용사는요, 히브리어로 카탄입니다. 카탄은 가장 작다는 뜻이에요. 더 작다는 뜻이에요. 최상의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았던 구름, 이 구름은 아주 작은 구름이었던 이 구름이라는 명사 아브에는 짙은 구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짙은 구름이라는 뜻이죠. 아주 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나 작은 손바닥 같은 구름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아주 짙은, 정말 짙은 구름이 바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구름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뒤덮어버릴 큰 비구름이 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랜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루에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챕터씩, 날짜에 해당하는 그 챕터씩 읽으면서 묵상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어제 날짜였던 1월 15일에 해당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챕터의 제목은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옛사람이 죽는 무덤을 지나지 않으면 온전한 거룩의 체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무덤만이 부활로 이어집니다. 죽음이란 당신의 존재가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묘지를 스쳐 지나가지만 죽음으로 가는 것만은 언제나 거부합니다. 죽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것처럼 당신의 영혼을 속이며 거룩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옛사람이 죽는 무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의 무덤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변화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기도할 때마다 늘 제 마음 한켠에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대로 일하시거나 아니면 나를 바꾸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나의 마음과 상황과 생각을 바꾸셔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 생겨난 것이죠.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부끄럽게도 항상 그렇게 고백되지는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무덤이 있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 앞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7번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켜 줄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 구름을 하나님의 짙은 구름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까? 계속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습니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